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애굽 왕이 이 두 산파에게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다는 아니고 이제 아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시켰죠. 애굽 왕이 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전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이 새로운 왕조, 새로운 애굽 왕조,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새롭게 세워진 이 왕조가 자신의 어떤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그 세력을 많이 약화시키되 그들이 나가지는 않도록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세력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고자 했어요. 네, 이 애굽 왕이 투트모스 1세인데 이 애굽 왕이 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된 노역에 시달리게 했죠. 애굽 왕의 생각에는 고된 노역에 시달리다 보면 어, 그 번성하는 일을 좀 줄이거나 멈출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너무 힘들면은 아이를 키우기 힘드니까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죠. 사람들이 계속 더 많아졌습니다. 계속 아이들을 계속 낳았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 왕이 선택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 죽이지 않고 아들만 죽이고 딸은 살리냐? 애굽 왕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다면 쫓아냈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는 것도 걱정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는 있어야 돼. 이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건축 때문이었습니다. 건축 플러스 여러 가지 어, 노역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이제 건축 부분이었는데 이전에 힉소스 왕조의 건축물들을 다 해체시키고 자신들의 왕조를 상징하는 건물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국고성을 비롯한 그 건물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되는데 강해지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들들은 그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군사가 될 수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가 됐죠. 그래서 아들들을 죽이고 딸들은 살려둬라. 그리고 딸들만 살아 있으면은 애굽 사람들이랑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혈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정체성을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과 동화되게 하려는 거였죠. 이 당시의 문화도 우리나라 옛날 그 문화와 비슷하게 남자가 애굽인이고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결국은 어, 이 여자가 이 아내로서 이제 그 애굽의 집안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애굽의 집안으로 시집을 가야 되고 애굽의 모든 전통과 문화를 따르고 그 자손들도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과 문화가 아니고 애굽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는 애굽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 말살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약화시키되 그들의 많은 그 인원수는 노예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이 생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정책을 펴는데 어린 아이들, 특히 이제 아들들을 죽이라는 거죠.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거예요. 이 지시를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히브리 산파가 시브라와 부하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름만 나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히브리 3파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바로가 명령을 한 것이고요. 시브라와 부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민족의 미래가 될 이 어린 아이들을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산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7절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말씀은 정말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굉장히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강조점은 바로 산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남자아이들을 살린 것이죠.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안 무서워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귀신 무서워하듯이 그렇게 막 무서워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일을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도 명료한 설명인 것 같아요.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 하나님의 법과 그 세상에서 나의 상관, 나의 위에 있는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의 명령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따라야 될 어떤 세상 사람의 나의 상관의 어떤 명령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사회에서 일할 때 우리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사는데 그 사람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뭐 진짜 이런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지혜를 10분 활용해서 지혜롭게 했잖아요. 그 산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했는지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자기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들을 다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얘기한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들에게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될 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런 지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막 무조건 막 뭐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막 그럴 수는 없겠죠. 이제 지혜가 정말 필요한데 일단은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보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보고 우리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것이 내가 따를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잘 생각해서 어,
하나님의 명령과 대치되지 않는 다른 좋은 방법을 열심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제안해 보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일 거고요. 그런데 정말 정말 어떻게도 해볼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의견을 표현해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좋은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 하나는 해야 되겠죠. 우리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든지 아니면은 어, 나는 그건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 퇴사를 한다든가 뭐 그러든지 뭐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이게 정말 심각한 거면은 저는 복종할 수 없다 얘기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일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그 방법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퇴사를 해서 다른 회사를 가도 어떤 비슷한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 다른 회사도 거의 상황이 마찬가지고 이게 뭐 여러분 여러 직종에서 일하고 계시겠지만 뭐 소위 말해서 이 바닥에서는 어디 가나 똑같다.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은 퇴사하는 것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일하나요? 그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말 그런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너무 개탄스러운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상관의 그 명령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따르는 것이죠. 일단 따르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대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만은 어, 후일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마 이 해설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초년생이거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발언권도 적고 그렇게 힘 있는 위치가 아닌 것이죠.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부도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 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퇴사를 해서 어딜 가도 똑같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은 상관의 명령에 따르시고요. 대신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것은 부도덕한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가슴 아픈 일이다. 라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가슴속에 새겨두고 후일을 기약하십시오. 저는 반드시 이러한 그 업계 내에 팽배한 어떤 부도덕한 것들, 아주 부도덕한 전통들, 관례들,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어, 중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가졌을 때요. 저는 그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한 직종에서 혹은 뭐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가지게 됐을 때 반드시 그 전통과 그 관례를 부수십시오. 바꾸세요.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치와 윤리의 기준대로 그것을 바꾸십시오.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 연약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결국은 이 마음 지키는 게 어렵거든요. 지금은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 근데 힘은 언젠가 생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때는 마음이 없어. 아주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가 됐을 때 여러분은 이제 어, 분명히 어, 이 부도덕한 일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 어,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이 해설을 듣는 분들 중에 이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려워요. 그것도. 그러려면 많이 고민해야 돼요. 많이 고민하고 정말 싸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산파들은 용기가 있었잖아요.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럼 굳이 안 해도 그냥 바로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근데 산파들은 자신들이 정말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용기를 낸 겁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용기는 신앙에서 나오죠.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용기는 신앙에서 나오죠.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해설을 지금 뭐 40대, 50대 그런 분들이 들으시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이미 이제 40대, 50대까지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뭐 특별히 한 직종에서 한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힘이 있는 어느 정도는 힘이 있는 자리에 저는 있으실 것이라 생각해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도덕적, 윤리적 가치 기준들이 그 회사에서 세워지게 하세요. 그 가치관들이 그 회사에서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서 세워지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경외한다면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산파들이 그냥 이런 용단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단을 내린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언약,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야 된다.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 산파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문화명령,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도덕과 윤리 기준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 이 세 가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말씀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회사에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할 기회를 찾는 것도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돼요. 여기에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요.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정말 삼아야 됩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맨날 야근이 있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제자를 삼아야 돼요. 지금 뭐 나중에는 안 바쁠까요? 계속 바빠요. 그러니까 계속 바쁘다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도 제자 삼는 일을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산파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17절이 참 중요하고 산파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온 지 430년이 지났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야곱의 유언, 요셉의 예언들, 하나님의 말씀들,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자신들의 사명들을 거의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 민족이 지금 말살될 수도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세속 권력이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그런 상황이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뽑을 때 어 하나님 나라,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 예배 자유나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뽑아서는 안 됩니다. 뭐 그 정치인들이 막 무슨 뭐 무슨 뭔 일이 있다 뭐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 정치인들이 심지어는 어 윤리적으로 좀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윤리적으로 부도덕한데 뭐 교회 공동체를 신앙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어, 어떤 그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확보돼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이- 그 사람이 부도덕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신앙과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사람에게 우리가 투표를 해야 돼요.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교회를 위축시키게 만들고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생성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덕과 윤리와 가치 기준들과 반대되는 정책들을 자꾸만 발휘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절대로 투표로 우리가 힘을 실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학생인권조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논란의 여지가 없이 너무나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법안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맞냐 틀리냐 똑바로 얘기 안 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게 맞다 틀리다 똑바로 얘기 안 하는 정치인들도 우리가 어, 좀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세속 권력들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반기독교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쫄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절대로 무너지고 멸절되지 않습니다. 지금 봐봐요. 바로가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말 그대로 그냥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는데도 결국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는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도 이 산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을 그런 위기를 맞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파들의 믿음의 행동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봤을 때에도 결과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산파들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 더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서 나일강의 그 아들들을 죽여라 이런 명령을 계속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